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수요일을 또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선물과 같은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갖고 긴 복음, 짧은 반응, 긴 복음, 짧은 반응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그 길었던 변론이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이후로 바울은 로마로 보내지게 되지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변론을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갑니다. 다마스쿠스에서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을 거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의 수많은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자신의 전도 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많은 곳을 다니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자신은 전도를 했다고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변론을 하지요. 사실 이 모든 변론은 바울이 이미 수없이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앞에서든 천부장 앞에서든 총독이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든 그리고 이후로 로마 황제 앞에서도 이 내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긴 변론이 오늘 드디어 끝납니다. 이제 이 긴 변론에 대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대답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마치 테니스 경기에서 공이 상대방 코트로 넘어간 것처럼 바울의 복음 전도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걸 다 들은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대답을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일관되게 또한 거침없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총독 베스도입니다. 긴 복음을 들은 베스도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많은 학문으로 인해 미쳤구나.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정신이 나가다, 실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베스도에게 복음은
미친 사람의 이야기이고 실성한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분명 바울이 자신이 지금껏 만났던 재판장에서의 여느 범인들과 다른 비범함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서 천부장 루시아와 전임 총독 벨릭스를 통해 바울에 관련돼서 전해 들었고, 또 오늘은 직접 바울의 변론을 듣습니다. 바울의 언변은 매우 수준이 높았고 그의 논리와 또 수사는 탁월했으며, 그렇게 말을 하는 바울의 풍모는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고 초연했습니다. 말과 행동, 주장과 인품 모두 베스도를 압도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많은 학문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의 근거에서 탁월함이 드러났고 그 수준 높음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잠시 탐복하던 베스도는 복음이 그 비범함을 넘어서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이해와 또 지식의 경계를 훨씬 넘어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자 결국 바울이 이 많은 학문으로 말미암아 미치게 되었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사실 확정되지 않은 상황만큼, 처음 겪는 상황만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없지요. 그러기에 베스도는 자신의 이성과 또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미쳤다라는 말로 담을 쌓아 버린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총독 베스도에게 여전히 예를 갖추면서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정확히 대답합니다. 신앙은 사실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어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미쳤다고 말하고 누구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하겠다 말하지만 이해할 수 없기에 오히려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학문이 깊고 또한 신비의 경험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기에 오히려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대 교부 중에 한 명인 터툴리아는 이해할 수 없기에 그러므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의 작동 원리도 우리는 모릅니다.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그 원리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의 그 작은 이성과 머리로, 그 짧은 경험과 정신으로 신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말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인 판단이지요. 복음에 대한 우리 모두의 반응이,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총독 베스도의 이 어리석고 무지한 반응이 아니라 터툴리안의 반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안셀무스라고 하는 오래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선인들의 수많은 신앙의 여정이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니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바로 믿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이성으로 그 믿음의 길을 잘 탐구해 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베스도의 이런 가벼운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긴 복음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아그리빠 왕의 반응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짧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어의 의미는 어려움 없이 쉽게 짧은 시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아주 간단한 말로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 변론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짧거나 길거나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언제 어디서든 똑같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결박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자신의 이 모습을 제외하고는 자신처럼 복음을 믿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은 복음을 듣고 온전하게 반응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흥밋거리처럼 호기심 정도로 복음을 대했던 아그리빠 왕의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지요. 왕의 자리, 지금의 권력의 자리가 복음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이룬 이 분봉왕이라는 왕의 자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왕의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는 한낱 흥미거리에 지나지 않은 이야기로 자신을 현혹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게 되지요. 참으로 어리석고 정말 참으로 한심한 그런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돌베개 교회 근처에는 조선의 왕릉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왕릉을 거니면서 얼음이 담긴 음료를 들고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작은 동산 크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꽤 큰 왕릉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걷게 되지요. 왕릉, 말 그대로 왕의 무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왕이라는 그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결국 그들 모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 이후에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한한 땅의 것을 쫓다가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아그리빠 왕의 바로 그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와 자리,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 우리가 보여야 할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짧은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학문의 깊이가 있고 높은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올랐던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믿고 믿었기에 이해가 되는 그런 신앙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호기심과 좋은 이야기 정도로 취급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여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긴 변론이 끝나고 그 복음 앞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오히려 믿는다 말하는 고백이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기에 믿고 믿기에 더 깊이 이해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복음을 호기심거리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믿어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